제가 2006년도에 한국에 나가서 간단한 수술을 좀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결핵이 좀 있어 폐결핵이 있어서 그래서 폐가 좀 불편하고 또 숨을 쉴 때 약간 아픈 것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기흉이 있어가지고 이게 흉부하고 협착이 돼서 좀 그런 게 있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에서 제가 이제 전신 마취하고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수술을 간단하게 받은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그거 수술을 깨고 나서 일어날 때 그 수술이 이제 폐 전체를 갈비뼈를 여는 게 아니라 구멍을 살짝 뚫어서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폐와 폐 사이를 이렇게 드러내도록 폐를 누르면서 공기로 압축했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수술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술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시간 후에 이제 수술을 마치고 눈을 깨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그 다음에 처음에 호흡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마치 여러분 비닐 봉지를 머리에 딱 씌우고 호흡을 할 때 그 산소의 양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한쪽 폐가 완전히 이게 회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굉장히 놀래고 당황하고 어떨 때는 사실 죽음의 공포라고 할까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숨이 턱 밑까지 차니까 아무리 호흡을 해도 안 올라오니까. 이번 한국에서 차가운 바닷속에서 아이들이 처음 맞이하는 어떤 그 죽음 앞에 그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또 숨을 쉴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을 얼마나 느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남겨진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며 무섭고 추운 곳에서 혼자서 맞이해야 할 그 아이를 보면서 떠나보내면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눈물을 볼 때 이 땅에는 도대체 언제 이 사망이 없고 언제 이 슬픔이 없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 눈물이 없고 슬퍼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왜? 그 슬픔과 애통과 아픔을 주는 사망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사망을 다 이기시고 패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지금도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저 지옥에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음으로 인한 눈물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그 악에서 발생되어지는 온갖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단 한 번의 놀라운 신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고 어떤 초인도 이겨낼 수 없는 이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가 가져다 준 사망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부활이나 또는 우리 신념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우리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만났고 또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과 함께 같이 식사도 나누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다 보게 된 그런 보이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을 이거는 회생하고 다른데 회생은 어떤 사람이 깜빡 완전히 뇌사 상태나 아니면 심장이 멎어서 완전히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이렇게 장사 땅에 묻히기 직전에 깨어나서 살아난 것, 우리 성경에는 여러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사로가 그렇게 또 회생했고, 이런 것은 회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은 모습이 그냥 다시 잠깐 힘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 몸에서 모든 죄가 완전히 씻겨진 완전한 모습으로, 그것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처럼 광채가 날 거예요. 그 모습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결핍되었던 많은 부족한 점들, 우리의 몸의 질병, 어렸을 때 어떤 사고로 인한 불구, 또 여러 가지 죄가 가져다준 우리 심상의 왜곡되어짐으로 나타나는 어떤 변화, 모습의 변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없어진 완전한 모습으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죄가 가져다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이 가져다준 세 가지 의미를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우리 구원의 최종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좀 다릅니다. 물론 여기서 새 생명은 우리가 살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된 완전한 모습으로, 영생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다음에 얻게 될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죄를 이긴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당연히 사망을 이긴 사건이지요. 그런데 사망은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망을 직접 목도할 때에 사망은 참으로 두렵고 그 모습이 처참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가장 현재의 내가 아름답게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나를 돋보이게 하고 치장하고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를 감춰서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면, 여러분, 그때의 모습은 내가 그렇게 감추고 또 내가 그렇게 보존하려고 했던 내 이 아름다운 모습에, 내 실제의 모습에 그것은 다 없어지고, 그때는 썩고 부패되고 완전히 다 해체되어지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죽음의 냄새와 죽음의 모습 앞에는 가까이 할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10몇 번 이상 장례식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있었고, 또 대학생 아이가 실수로 고속을 해서 차를 몰다가 또 죽은 그것도 가보았고, 또 그렇게 참 친하게 잘 지내던 미국 우리 여자 우리 분이, 멜리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죽게 돼서 그 장례식에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함께 손잡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그 장례식에 가서 뷰잉을 할 때 보면 몸의 부패와 어떠한 여러 가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 피를 좀 빼고 어떤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의 모습이 너무 보통 사람들이 보면 놀랄까 봐 화장을 하는데, 그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해놔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아무리 그 모습을 꾸미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놔도 그 내면에서, 그 밑에서부터 나오는 이 죽음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이 너무 무섭고, 또 그 죽음의 그 흔적은 우리가 감히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바로, 또 우리가 늙어가고 있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은 늙어가면서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대부분 우리 남자분들은 머리카락이 좀 빠지지 않고 좀 이렇게 늙어도 머리카락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하고, 여자들은 좀 주름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입가에 주름이든지 눈 밑에 주름이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늙어가고 노화가 되는 것은, 죽음이 우리를 당기고 있는 그 모습이, 죽음이 자기에게 있는 그쪽으로, 자기에게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 죽음의 현상들이 우리의 몸에 점점 나타나고 있는 증거들이에요. 아무도 이 노화나 늙음을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피할 수 없는, 마지막에 가서는 체스판, 장기판에서 장군하고 죽음이 내 바로 앞에서 나에게 장군을 부르는 것입니다. 1대1로 외나무 다리에서 맞닥뜨려서 이제는 나에게 직접 부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은 이 세상의 저 외부에 있는 또 다른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길로, 우리가 왕이 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분리 선언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요, 증상이요, 그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사단이 준 것도 아니고, 죽음은 내 죄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또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그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 담당하신 증거로 이 세상에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죄의 결과들인 사망을 실제적으로 이기신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좋은 삶을 위한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에 필요한 몇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을 예수님은 교훈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인생을 잡고 있는 이 사망의 세력, 그리고 이 사망을 구체적으로 가져다 준 내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의 죄, 그리고 이 죄와 함께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참소하고 우리로 그 사망의 고통을 직접 당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그 원리들을, 그 내용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어떤 박사님이 있었죠. 한국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일으킨 게 뭡니까? 이론적으로는 돼요. 순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빽빽하게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작을 좀 했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어떤 희망을 주고 별것을 다 해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이 죄가 가져다 준 이 사망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인류의 죄는 다 이제는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망을 이긴 사건인데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다 사하시고 멸하시고 제거하시고 이기신, 죄를 이기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 구원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육체 부활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은 우리의 부활, 우리의 구원을 영적 구원으로 한정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독특성인 하나님이 이 육체를, 인간만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영혼과 결합돼서 이 지상세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귀중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육이원론에 의해서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영적 구원, 영적 부활만 이야기하고,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 육체의 삶, 평범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도덕적 타락과 무한한 자유, 이것은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말은 우리의 죽은 몸, 썩은 몸, 지금은 한시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썩어서 잠시 동안 묻혀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근데 이건 한시적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모두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의 재림과 우리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고 모든 썩은 육체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과 하늘에 있는 영혼과 그의 육체가 다 만나서 죽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해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소중합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버려져 버리고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게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동일하게 부활해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된 모습으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진 본래 모습을 다 회복하고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구원이에요. 구원의 맨 마지막에는 우리 몸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때가 되고 주께서 오실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저절로 그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의 변화와 육체의 부활과 모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바울의 관심은 뭐겠어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에 동참하느냐, 어떻게 그 구원에 동참하느냐,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활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퍼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본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회복하고 완성시키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가 이러한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나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냐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모습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걸 다른 말로 연합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서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제는 내 모습이에요. 바로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것이 영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필리핀에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실제로 손에다 못 박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난을 해마다 부활절 고난주일이 되면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 보면 꼭 등을 채찍질해서 피 철철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가시관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매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매달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와 내가 동일시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아담에게 속한 나의 모든 옛자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인간을 휴먼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영어를 인간으로, 성경은 인간을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첫째 아담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피조물임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입 밖에도 내기 싫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담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자아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도, 이 옛사람이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 죄에 오염되어진 나의 자아, 내 옛사람, 내 옛자아,
내 모든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예수를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죄를 다 담당한 죽음이 되고, 그래서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믿는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세 번째로 바울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얻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계속되어져 살다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우리 주의 재림과 심판의 때에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내 죄를 친히 담당하고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연합되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죄를 좋아하고 여전히 내가 중심되어 살기를 원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낫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받기를 원하고, 나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지는 않고 나는 받기를 좋아하고, 언제나 나 중심의 이런 나의 옛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첫 아담, 범죄한 아담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의 죽으심의 능력이 나의 옛자를 다 죽이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로운 아담 되시는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이 새로운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변화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삶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면서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제거하고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게 들어오심으로 이제부터는 나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내 속에 모시고 이전에 내가 살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나의 옛사람, 나의 옛모습, 내 죄를 이기며, 죄를 이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리는 죄가 가져다 준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악의 결과, 사망, 그 악의 원인이 되는 죄, 이것을 우리가 점점 이겨나가면서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의로운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얻을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영원한 완전한 구원 속에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도 못하고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져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바로 내 죄를 담당하는 죽음. 그래서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내 옛자, 내 죄의 소멸, 사함, 용서, 제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 완전한 육체 부활은 맨 마지막에 다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육체 가운데 거하지 말고 죄로 너희는 너희 육체의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여,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것처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우리의 삶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의의 거룩한 자로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부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맛보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의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안타깝게 벌어지고 있는 구조작업과 또 슬픔들이 빨리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위로가 이루어지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날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구원이 죄의 모든 것들을 씻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의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눈물과 애통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의의 열매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힐 때 얻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선물로 가져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축복을 이번 부활의 주간 동안 체험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